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9장에 노아가 처음으로 포도농사를 지어 포도주를 마심으로 술 취한 모습이 나오는 성경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포도주가 허락된 것, 지중해성 음식입니다. 식사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채식이 아닌 육식을 허락하면서 포도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탄산소다를 많이 먹고 햄버거를 먹는 미국 사람들의 비만보다 저 유럽 사람들, 특별히 프랑스를 중심한 지중해성 식단을 하면서 포도주를 반주 삼는 그런 식단이 많은 지방을 녹이고 비만증을 없앤다는 그런 보고를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화입니다. 노아가 포도 종자를 심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열매가 나고 그 열매의 즙들을 먹게 되면 참으로 일품이라는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 포도즙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흥분시키죠. 이렇게 자랑하는데 악마가 찾아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혼자 먹지 마시고 나 좀 껴주시오. 그렇게 악마가 노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대신 내가 이 나무에 필요한 비료는 책임지겠수다. 그렇게 또 비료를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몇 날이 지난 후 악마는 나타났습니다. 그 악마가 가져온 짐승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양입니다. 둘째는 사자입니다. 셋째는 돼지요. 네 번째는 원숭이. 이 네 종류의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노아 앞에 나타난 거예요. 노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가져온다는 비료는 없고 이 짐승들은 웬 것이요? 예전에 노아의 방주에 수많은 짐승들과 지냈던 기억이 있어서 애착이 가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때 악마는 주저없이 옆구리에서 시퍼런 칼을 꺼내더니 양의 목을 확 따는 겁니다. 양이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집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 밑에다가 그 양을 파묻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노아가 아니 왜 이런 짓을 하시오? 하고 말려고 하는데도 그 다음에 사자의 목을 탁 따더니 또 역시 사자를 포도나무 밑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어서 돼지, 이어서 원숭이의 목까지 잔인하게 따더니 나무 밑에 심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왜 이런 생명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십니까? 아, 내가 비료를 책임진다 하지 않았어. 이 포도나무가 번성할 것이요. 아, 그렇게 악마가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나중에 즙 나올 때 나 모른다 그러지 마시오. 내가 비료는 제공해주다. 그러고는 사라졌습니다. 과연 그해 포도농사는 엄청난 풍년이 들었고 엄청난 포도즙이 생산되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흥분시키는 포도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사람들은 처음에 양같이 온순해집니다. 아주 사람의 성격이 달라져요. 그런데 술이 더 들어가게 되면 사자처럼 난폭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지요. 아, 조금 있으면 추태를 부립니다. 일어나서 아무데나 오줌을 갈기고, 그리고 지저분한 행동을 합니다. 돼지와 같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하고 아주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술에 떡이 되면 원숭이처럼 주책을 부리는 주사를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술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작용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술을 먹습니까? 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냐고요? 일종의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그 우울증,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그 감정을 업시키기 위해서,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억지로라도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독주를 가장 많이 마시는 1등 국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OECD 국가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OECD 국가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우리 OECD 국가 탈퇴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모든 게 1등이니 말이지. 창피하다. OECD 국가 탈퇴한다고 1등 랭킹이 사라지겠어요? 여러분, 술은 사람들이 인위적인 기쁨을 갖고자 마셔대는 겁니다. 그래서 양처럼 온순했다가 사자처럼 난폭해지고 돼지처럼 지저분을 떨고 마지막에는 끝내 원숭이처럼 주책 부리는 주사로 여러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말이죠. 이런 그 주사와 술 먹는 행동이 너무나 관용하고 너그러운 나라가 한국이기에 한국이 세계 1등 술 먹는 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 관용해요. 길거리에 술 먹든지 취하든지 술 먹은 사람은 개다. 그러고는 얼마나 배려들을 해주는지 이 공중도덕을 저버리는 이걸 갖다가 바로 잡아야 미국 땅처럼 말이죠. 미국 땅에서는 술병을 들고 다니면 당장 체포되고 티켓을 떼잖아요. 공공장소에서는 술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철저한 공중질서를 잡아야 한국이 OECD 1등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지요. 사람들은 인위적이라도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육신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가?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시고 있나?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온도를 측량할 수 있는 것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내면적인 기쁨이 있느냐?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더라도 환경에 상관없이 이런 내면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측정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쁨을 상실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래됐습니다. 사실상 영적인 기쁨이 아니라도 내면적인 기쁨이 있으면 자기의 처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수수께끼로 맞춰보세요. 타국의 용병으로 돈 받고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유럽의 군대에 입대합니다. 그러나 그의 군대가 패배함으로 감옥에 포로로 잡혀가서 투옥당합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그는 어차피 용병으로 팔려온 군대였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감옥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웃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기뻤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은 글쓰기를 좋아하는 극작가였기 때문에 자유로이 아무 사람도 방해받지 않고 글 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또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 소설이 탄생이 됩니다. 한 장 한 장 쓸 때마다 투옥한 감방의 죄수들에게 그걸 읽어주었어요. 그러니 나날이 권태롭고 지루한 죄수들이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한 장 한 장 소설을 쓸 때마다
그날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어때? 괜찮아? 그 주인공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사람들이 또 의견을 들어가면서 소설 한 장 한 장을 썼습니다. 널뛰는 것 같은 소설이죠. 너무 어이없는 소설이죠. 풍차를 향하여 기병이 돌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제목은 돈키호테입니다. 그의 이 소설은 감옥에서 완성이 된 거죠. 그 이름은 세르반테스. 1547년부터 1616년까지 살았던 그가 50세 나이에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세상에 내놓고 일약 고전 명작에 들어가는 소설가의 명예를 얻습니다. 그가 비록 처한 환경이 감옥이었지만은 자기의 처지에 맞게 기쁨을 잃지 않았을 때 어디 그 소설이 감옥에서 쓴 소설 같습니까? 널뛰듯이 돈키호테가 뛰어다니는 그 소설 아닙니까? 풍자적이고 웃기는 소설 아니에요. 그 소설이 제수들 앞에서 반응을 들어가면서 재미있게 쓴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성별된 사람으로 수태되어서 태어나고 그가 19세가 되기까지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삽니다. 그러다 20대 초반에 사사가 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고집대로 살게 됩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홀로 했어요. 혼자 나가서 독고다이 혼자 가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이 혼자 다니면서 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아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자아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원치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의 사명을 망각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 안목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그 눈알을 빠지게 하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짐승처럼 거대한 맷돌을 돌리는 쇠사슬에 묶인 신세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삼손,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초인적인 힘을 가졌던 그 삼손이 하나님께 바친 성별인의 나실인의 서약을 무시해버리고 머리털을 깎여 데릴라에 의해서 속임수에 체포되자 그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줄을 몰랐다가 결국은 잡히고 소경이 되고 쇠사슬에 묶인 몸이 되고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여 그 목숨을 주 앞에 드리면서 본래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삼손의 이야기와 드라마와 영화를 봤지만은 영광이라고 하는 뷰포인트로 삼손 이야기를 지난주에 풀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고 성별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속죄제 위에 템포러리지만 짐승의 피를 바를 때 그곳에 지식의 천사와 열정의 천사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키나 카보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욕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헌신 서약을 파기하고 죄악이 있는 곳에는 영광이 떠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길이 예배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집중적으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길, 이 예배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가, 이 부분을 더 파헤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많은 성령 받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내가 곧 성전이요, 내가 곧 교회요.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등한히 하고 나가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으니 That's okay.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반쪽 신앙이에요, 여러분. 반쪽.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 받은 성도들은 다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루어질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설교에 소개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초소는 성별된 장소, 성별된 시간에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 안에 구름 같은 영광이 임했더라. 할렐루야. 쇠키나 카보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신약시대요, 은혜시대요, 성령이 강림한 시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니 나는 내 몸이 성전이야. 더 이상 교회에 상관없어. 이렇게 무교회주의로 떠나는 사람들이 21세기의 문제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 무교회주의자들이 우글거린다는 거예요. 영국인의 단 8%만이 교회나 성당에 정기 출석하고 53%는 교회 나가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국에만 현상입니까? 영국은 2030년대부터는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도 비슷해요. 미국의 상황, 미국의 메이저 교단들 60%, 그리고 복음주의자들, 성령을 마음속에 모셨다고 하는 성도들 40%가 정기 출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리얼 크리스찬,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자천하고 있습니다. 수만의 성도들이 연중 절기 때나 교회 경축일, 결혼 또는 장례 때만 교회를 출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모르는 반쪽짜리 신앙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천국 열차의 철도길이 나란히 두 개의 길이 가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조건 첫 번째가 성별된 장소, 성별된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성막과 성전이다. 오늘 현대는 교회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을 자세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1장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2장에는 진노의 자식이요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3장에는 이러한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장에는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직책자들을, 헌신자들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직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교사와 중직자들을 세워놨다고 교회의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디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 할렐루야. 이 마디는 셀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디는 우리 대나무의 마디를 통해서 대나무가 자라죠. 대나무가 얼마나 높이 자랍니까? 대나무가 마디를 통해서 자라듯이 우리 신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마디, 우리 육체도 이 전부 다 마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5장, 6장은 뭡니까? 5장은 교회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주인과 상전들은 고용인과 종들에게 주님 대하듯 잘하고 그리고 마지막 6장에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전쟁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들과 영적인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이 확립되도록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건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영광의 빛 가운데 옷을 입고 있던 아담과 하와와 산책할 정도로 밀접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 않습니까? 빛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육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사라지니까 수치를 느끼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피인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임시 옷을 만들어 주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교회에 임한 영광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예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V 24시간 방송하는 기독교 방송 예배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별된 장소, 성별된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천상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영광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4장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장에 와서는 만물에 대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어린 양 예수에 대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내가 보니,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에 7인이 쳐진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어 천상에 있는 24장로와 사람들이 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책을 열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고대 문서나 서류들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언장같이 중요한 서류들은 거기에 인장, 도장이 촛물로 이렇게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7개의 인장이 찍혀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온전성, 7자라는 숫자는 온전성과 그 다음에 인이 찍혀 있다는 것은 비밀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을 일찍이 죽임당했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펼칠 수 있다 그러니까 24장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던 24장로와 24장로는 신구약을 대표하는 성도죠. 12지파와 12제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생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천상의 찬양, 경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니까, 가지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물을 심판하기 위해 쓴 그 두루마리 글을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열려고 하는 그 동기가 뭐냐? 천상과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태하지 못한 여인들에게 기도를 시켜서 기적적으로 수태되는 그 인물들이 다 예수님을 모형하면서 쓰임받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환난과 연단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기도의 제목을 자꾸 던져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해서 열려고 하는 그 동기는 성도들이 향불처럼 올린 그 기도들이 금대접에 담겨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개봉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천상의 광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영광이 임하게 되는 예배가 될 것인가? 오늘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느냐? 성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행한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피로서 샀다 그랬습니다. 피로. 여러분, 피로 샀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어머니의 그 모태의 피,
그 피들이 자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피로 샀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직책이 나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나라, 제사장, 이건 장차 천년 왕국에서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이 지상에서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있다는 것은 왕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을 또 삼았다는 겁니다. 왕이라는 것은 백성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은 장차 천년 왕국에서 우리의 직책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던 창조의 그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권세가 회복되므로 그의 자녀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 직책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왕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직책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사는 자만이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이 평소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수차에 걸쳐 자녀라는 단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헬라어 단어입니다. 첫째는 피오스, 법적인 자녀입니다. 법적인 자녀. 호적에 올라간 자녀를 의미합니다. 법적인 자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칭의, 자녀의 자격을 법적으로 부여하지 않습니까? 이걸 휘오스라고 합니다. 휘오스 자녀. 이것은 구원의 노정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출발점에 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씨앗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휘오스를 받고 난 다음 거룩한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을 함으로 인해서 테크나 자녀로 바뀝니다. 테크나 자녀는 뭡니까? 생명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자녀. 우리가 법적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금방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 법적으로만 선고받았지 그 성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따르고 싶어하는 성향이 아직은 생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테크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생명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생명의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됩니다. DNA가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 피오스 자녀이긴 한데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세상 것이 좋고 여전히 세상 사치와 정욕적인 삶이 재미있고 여전히 세상 친구가 반갑고 전혀 성향이 바뀌지 않은 상태의 자녀일 때는
성숙이 되지 않은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는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단 말이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이 되리라. 어떤 아들입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람과 세상의 올무에 묶여서 믿음의 담력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 각종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심판의 말입니다. 여기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 단순히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여기 없어요. 시인하고 영접하는 것은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스타팅 포인트에서 3000% 빠지거나 딴 길로 간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라야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뭘 이기는 자? 육신을 이겨야 됩니다. 육신을. 겉사람을 깨트리고 성화되고 거룩해져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 욕심 잘라버리고 세상 사치, 향락, 세상 것 좋아하는 거 그거 이겨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귀와 승리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비로소 이렇게 돼야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그냥 초조하고 불안하고 발을 세상과 교회와 두 군데 두고는 필요한 대로 이해관계로 마음을 변덕 부리는 그런 두려워한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마음보가 나쁘고 생각하는 게 더럽고 남들을 못 살게 거는 흉악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타종교를 믿으면서 거짓 신을 섬긴 자들, 자기의 탐심도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거짓말이 생활이 되고 거짓말이 일상사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 뭐 별 얘기는 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 분명히 이야기해서 모든 거짓말, 각종 거짓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목사님 입으로 시인하면 뭐 당장 구원받고, 그거는 구원의 시작이 되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했으면 왜 안 변해? 영접한 사람이 왜 그따위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전자현명으로 봐야 보이는 세균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콜록콜록 하면서 열이 나고 일주일은 적어도 알아야 되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아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모셨는데 왜 안 변해? 왜 변화가 없어? 왜 세상 것이 좋아? 왜 도박과 마약과 술 중독에서 끊어지지 못해? 왜 음란과 간음이 기분 좋아? 왜 그렇게 하고 싶어? 이거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영접했다고 말만 한 거지, 입체적으로 영적인 차원적으로 나는 영접한 것 같은데 전혀 진실성이 없으니까 주님이 안 들어오신 거죠. 안 들어온 주님을 들어왔다가 왜 착각합니까? 21세기를 상징하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헐벗고 눈 멀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예수님은 문 밖에 서 있고 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먹고 마시고 때려 먹는
친교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행사와 문화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계시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게 하려면 주님을 섬기고 따라야죠. 요한복음 12장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살던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면서 섬기는 자라야 예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그의 자녀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입으로 날름 시험하고 영접했다고 그냥 평면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피오스, 법적인 자녀에서 테크나, 생명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요, 주님이 기쁨이 내 기쁨이요,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참 나의 보람이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디안 보호구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지는 못합니다. 물론 일반 사회에도 많은 마약들이 떠들고 있지만은 인디안 보호지역은 너무나도 극심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인디안들이 이제 카지노까지 허락을 받아가지고 매년 수당을 받는데 수십만 불씩 받습니다. 인디안 보호구역, 이게 백인들의 죄책감에서 나온 거죠, 사실은. 미국 역사를 비평적으로 공부하는 강의실에서는 인디안 대학살이 오늘날 미국의 총기 사고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는 저주를 불러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이 그런 면에서 회개하는 의미에서 인디안 보호지역, 그리고 월페어를 퍼붓습니다.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놀고 먹어도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카지노까지 인가를 내줬으니 말이죠. 카지노는 저절로 돌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하러 와서 돈을 뿌리고 가잖아요. 돈 딴 사람이 많습니까? 잃어버린 사람이 더 많죠. 1년 통계 내서 수십만 불이 가구당 돌아가요. 인디안들은 돈을 주체할 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인디안 보호구역이 살만한 데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청소년들이 미래가 없고 마약 중독에 자기의 정체성이 없냐, 그 말이죠. 이것을 예일대학 교수인 에릭슨 심리학팀이 국가의 위탁을 받아서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생태 조사를 했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 때문에 그러냐, 환경 때문에 그러냐, 각종 조사를 한 결과 예일대학 에릭슨 교수팀이 발견한 것은 인디안 청소년들이 정체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미래가 없고 마약에 혼미한 상태로 살고 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걔들이 무슨 정체성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그 인디안 보호지역의 교사들은 하나같이 백인들이에요. 백인 교사들입니다. 이 백인 교사들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마약 중독에, 술 중독에 불량 학생이 많으니까 꾸짖을 때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 인디안 혈통, 그 인디안을 벗어나지 못하느냐? 국가가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매번 인디안의 그 혈통적인 비난과 욕을 백인 선생들에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면 부모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인디안으로서 혈통과
정통을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백인 흉내를 내느냐? 왜 백인처럼 살려고 하느냐? 너희 선생들이 백인이라서 백인이냐 너희들이? 가정에서는 인디안이 되라고 그러고 학교에서는 백인처럼 좀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살라고 그러고 이 아이들이 양쪽에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정체성이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이해관계에 맞추는 어중간한 정체성을 갖고 살면서 그들 자신도 혼란에 빠져서 마약으로 자신들을 달래고 술 중독으로 달래고 방탕하고 미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에릭슨 교수팀의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 가운데 단순히 법적인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자녀, 테크나로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류가 있고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평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을 소유한 자녀, 그런 삶이 하나님의 교회 예배로 연결돼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분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책의 정체성도 깨달아야 됩니다. 직책의 정체성은 뭐냐? 왕 같은 제사장. 왕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처신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하여 처신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가 있다면 많은 종류의 사역이 있겠지만 극단적인 예가 있다면 고넬로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로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들어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찾아온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구제 활동, 백성에게 구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왕 같은 직책을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직책. 왕은 백성을 먹이고 살리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성을 향해서 선행을 베푸는 활동은 왕 같은 직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는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결국 고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방 로마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한 바 된다고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적잡고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중보자의 직분, 기도를 통해 사람들을 대신에 기도해주고 하는 것, 제사장 직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제 활동, 대인 활동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청되고 이방인으로 최초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이 강림하시는, 그래서 은사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례받는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최초로 고넬로의 가정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 때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온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상달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길 원합니까? 왕 같은 세상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천상의 새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구나.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예배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지 못하면 하늘나라 그 즐거운 예배 어떻게 잘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새 노래를 부른다는 이 새 노래는 구속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몸과 발이 이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집중하고 집착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요, 세상의 사소한 욕심에 얽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호학 감정에 얽매이지 않아요. 누구는 미워 죽겠고 누구는 살려야 되고 누구는 이런 감정에 얽매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서 소소한 것들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 높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잘 것 없는 거예요. 조금 내가 손해보고 억울해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는 로마의 강력한 박해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질 때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네로 황제의 가든 파티에 기름 바르던 횃불이 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대박해의 시대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초대교인들이 알도록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이 지상의 고통과 현세의 박해 속에 능히 소망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강조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원망 불평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불교 신자가 많았을까요? 원망, 불평, 교만한 백성이 많았을까요? 그들은 그 광야라고 하는 현실만 바라본 거예요. 광야에 먹을 게 뭐 있냐? 광야에 마실 게 뭐 있냐? 이 메마른 광야 치료하기 짝이 없다. 차라리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애굽으로 가지도 않으면서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 고통을 너무 크게 본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소망하지 않은 대로 그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도록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가나안 땅이 기다려주질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예배, 천상의 예배처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어려움과 이 땅의 섭섭함과 이 땅의 억울함이 사소한 문제가 된다고 말이에요. 사소한 문제가 된다. 지나가는 하나의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을 만났어도 여러분이 그냥 감사하고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새로운 또 멋진 남자를 만나보겠다고 눈을 부리부리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나봐자 또 만나면 또 똑같은 거예요. 이거 좋으면 저게 나쁘고 저게 좋으면 이게 나쁘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집착할수록, 세상에 욕심할수록 우리는 더욱 좌절되고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요.
왜? 세상의 원리는 힘의 원리입니다. 가진 자가 장땡이에요. 돈 많은 자, 건강 있는 자, 세력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미모가 뛰어난 자, 뭐든지 가진 자가 득세하는 힘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뭐 그렇게 가진 게 많습니까? 좌절이요, 낙심이요, 절망이요, 약호 죽는 것이요, 정말 짜증나고, 정말 팔자가 소관되고, 정말 억울한 일이 많고, 좋은 부모, 재벌 부모에게 태어났다면 회장님 막내 아들이 되었을 텐데, 뭐 온갖 소설 같은 이야기를 꾸미면서 불평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은혜, 카리스, 거저주는 원리예요. 내가 부족한 것, 내가 모자란 것, 성격적으로 모자란 것도, 내가 핸디캡으로 지체적으로 불구자인 것도, 모든 모자란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나라를 소망해야 내가 소아마비로 다리 잃은 것을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죠.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 속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뭡니까? 예배 자체도, 찬송 자체도 자기 감정을 업시키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 제사, 이방 의식 가운데 얼마나 흥분되고 난리 법석인 줄 알아요? 얼마나 감정이 업되고 흥분되면 불 가운데도 걸어갑니다. 이방 의식 가운데. 그리고 칼로 막 자기 몸을 찌르고 말이죠. 가시로 막 들어 누워도 아프질 않아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버금가는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감정을 업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평안과 생명과 기쁨을 가져오는 영적인 찬송인가? 왜 하나같이 악다구리를 쓰면서 미친 사람들처럼 뛰어서 그런 감정 폭발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떼제 공동체 같은 찬양을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테이프에 떼제 공동체의 찬양이 있는데 얼마나 잔잔한지 몰라요. 잔잔하면서도 내면을 때리고 우리의 영을 자극하는 그런 그 놀라운 깊이 있는 찬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냥 난리법석을 핍니까? 자기 이건 뭐 나이트클럽이나 고고클럽이나 교회나 이제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 어떤 2박 3일씩 하는 그런 모임에서는 마지막에는 완전 춤파티 아닙니까? 다들 일어나셔 그러고 그냥 찬송을 완전히 테크노로 막 틀어놓으면서 다 일어나서 춤추는데 그 현장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이건 뭐 나이트클럽, 카바레,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막 돌아가면서 붙들고 춤추고 막 남녀가 난리 법석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 제사 속에도 있는 겁니다. 이런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 깊은 데서부터 잔잔하게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늘나라의 찬송 같은 정말 영혼을 울리는 깊이 있는 그런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세상 근심 걱정, 세상에서 뭘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 내 새끼 내 자식들, 내 새끼 내 자식들 그 아무리 호의호식해도 이제 곧 죽어요. 곧 죽어. 여러분 뭐 따라서 곧 죽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몇 년이겠어요. 내 새끼 막 몸을 틀면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저 기도 부탁하면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금대접에 올라온 이 성도들의 기도, 이 기도가 세상 것을 달라고 울부짖는 기도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개봉하겠어요? 아니지요.
그 7인의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겠어요, 그게? 내 새끼. 개돈.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차원을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의 역사가 물밀듯이 파도처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눈물로 영원 사랑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천사들이 금대접에 올려 하나님 보호자 옆에서 개봉되는 기도지. 이제 꿈같이 사라질 세상에서 남보다 더 위에 서겠다고 잘 되겠다고 온갖 제목을 만들어내가지고 구구절절이 다 여러분 욕심입니다. 다 여러분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데이비드 로치 박사는 교회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카이로스 저널에 그의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오늘 무교회주의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자기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라. 1. 교회의 모임은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촉구한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영적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이 된다. 셋째, 교회는 각 교우 지체들이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실족지 않게 한다. 넷째, 교회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으로부터 진리를 방어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교회는 선교와 구호 사역을 할 수 있는 많은 정보와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교리를 배울 수 있게 한다. 일곱째, 교회는 가족 다음으로 비상시에 나의 신체적, 정신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킹이다. 여덟째, 교회는 박해와 학대를 직면할 때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집단이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가족이다. 아홉째, 교회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찬을 나눌 수 있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다. 열째, 교회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함으로 더욱더 홀로 경배하는 것보다 더 열정적이고 순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10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는 오늘 설교 주제에 비교한다면 하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뭡니까? 성별된 장소, 성별된 시간,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대로 산 성도들이 세상을 의식하며 세상에 자기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 카보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압도하여 우리는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사업장으로 돌아가며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며 우리의 삶 속으로 돌아가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을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리러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도우러 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들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천상의 예배를 바라봅니다.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이제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상의 또 천상의 성도들의 기도가 참으로 그 기도의 양에 따라 7 인봉 두루마리를 열면서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천상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사탄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듯 내가 주 안에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주님의 피 묻은 손,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 그리고 정신의 질병들아, 이 시간 명하노니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성도의 육체에서 고통을 거두고 떠나갈지어다. 무병장수의 축복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 될지어다. 우리 안에 빼앗기지 않은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우리가 입은 영광의 옷을 보고 무서워 쫓김을 받을지어다. 7 길로 쫓김을 받으라.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자손과 자녀들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주변에서 떠나갈지다. 불신자의 영혼들의 복음의 광채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 권세로 쫓김을 받으라. 승리자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